오늘부터 빌레몬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서론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빌레몬서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는 분도 있고 좀 생소한 분도 있을 겁니다. 빌레몬서의 주요 인물은 크게 세 사람이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과 또 이 서신의 대표 수신자가 되는 빌레몬과 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서신의 주요 인물입니다.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서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서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먼저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는 여러 명의 노예도 있었지요. 근데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로마로 피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숨기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오네시모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몸과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로 살아가게 되었죠. 이러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이때 빌레몬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당신도 예수를 믿어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당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도 이곳에서 나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러니 이제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로 대하지 말아 주시고 회심한 성도로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서신을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주요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빌레몬서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 본문은 다음 주부터 들어갈 것이고, 오늘은 지금 드린 말씀에 사실은 어느 정도 거의 서론적 내용이 다 담겨 있으나 다시 차근차근 서론적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기본적으로 옥중서신으로 봅니다. 옥중서신이란 어떤 의미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을 만났고 비교적 편하게 서신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비록 다만 감옥 밖으로만 나가지 못했을 뿐이죠. 자, 이때 편지를 크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쓰게 되는데, 어떤 서신들을 쓰게 되냐면 이때 에베소서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빌립보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쓰게 되고 또 빌레몬서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개의 서신이 사실은 그 편지의 기록 시기가 비슷한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아요. 얼마나 짧으냐면 헬라어 단어 335개로 되어져 있어요. 단어 335개로 끝나요, 서신이.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서신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 안에는요, 복음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으로 바꾸느냐가 담겨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게 될 은혜가 아마도 매우 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서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수신자로 쓰고 있는 편지냐면 바로 빌레몬을 수신자로 쓰고 있는 편지인데, 대표 수신자로 빌레몬에게 쓴 서신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 많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용이 아주 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수신자가요, 빌레몬의 가족들과 빌레몬이 속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또 공동 수신자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빌레몬과 대화하는 이 서신의 내용이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누구도 필요하다? 바로 가족들과 골로새의 교회에, 그러니까 빌레몬이 속한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와 무관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너무나 중요한 서신이라는 것 우리가 꼭 알고 이 편지를 앞으로 함께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잘 보다 보면요, 노예 제도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입장을 알게 돼요. 하지만 빌레몬서에는요, 당시에 보편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거나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노예를 두고 있는 노예를 두고 있는 주인들이,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어떻게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러한 내용도 일면 담고 있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제 이런 빌레몬서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왜 빌레몬서라고 제목이 붙여졌는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로스 필레모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빌레몬에게, 이런 의미예요. 빌레몬에게.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헬라어 성경의 제목을 따라서 투 필레몬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한글 성경도 이 수신자의 이름을 그대로 담아서 빌레몬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의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종종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몇 차례 등장을 하기는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골로새가 바로 이제 빌레몬이 살던 지역인데, 골로새에서부터 로마까지는 너무 멀다. 이 먼 거리로 편지를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로마까지 이제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왔다고 보는데 그러긴 너무 멀지 않냐. 당시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모이던 항구 도시 에베소가 오히려 더 적당하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보는 것이 옳고, 사실은 이 서신 자체가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그냥 쓴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대부분의 견해들은요, 학자들 간에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교부들도 모두가 다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쓴 편지로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서신 안에 자기가 저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드러냈어요. 1장 1절에도 자기가 발신자라는 걸 기록했고, 1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친필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저자로 보는데, 다만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썼겠는가? 이거는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안질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서신을요 직접 쓰지 않고 대필자를 두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 직접 말을 하면 디모데 같은 인물이 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레몬서도 디모데가 대필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긴 합니다. 다만 19절에 보면 마치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듯이 바울이 한 구절만큼은 최소한 자신이 직접 친필로 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썼을 수도 있고 한 부분만 바울이 직접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견해가 옳든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편지는 누가 쓴 거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저자로 우리는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수신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비아를 언급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또 아키뽀를 언급합니다. 이 아비아는 단언하긴 좀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학자들 사이에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키뽀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 꼭 그렇다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구태여 따로 언급했을까라고 볼 때는 한 빌레몬의 가족으로서 오네시모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더욱 아내와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이 견해들을 부정하지 않고 아비아를 아내로, 아키뽀를 빌레몬의 아들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교회를 언급하는데 이 교회는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하게 아비아와 아키뽀와 빌레몬이 속한 교회 공동체 이런 모두가 가슴에 담고 새겨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동 수신자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빌레몬은 이제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빌레몬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로새 지역,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골로새 지역에서 사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부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노예를 소유할 만큼 큰 부자였고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집을 교회 예배 장소로 제공할 만큼 큰 집을 소유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빌레몬이 어떻게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된 걸까?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어디에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여러 주변의 상황과 문서들과 기록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의 가장 개연성 있는 견해를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기에 에베소냐? 이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 때가 있었어요.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 때였을까요? 자, 벌써 사도행전 강의를 다 잊어버리셨나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죠. 그래서 그렇게 오고 싶었던 에베소에 드디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3년을 머무는데 3년을 머무는 중에 2년을 이곳에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다시 성경 퀴즈 대회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죠? 자, 바로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된 이 표현 안에 누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걸까요?
아시아의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빌레몬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여서 이곳으로 어떤 사업차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마도 골로새에 살고 있던 부자 빌레몬도 어느 때인가 사업을 위해서 에베소로 갔을 가능성이 많고, 에베소에 갔을 때 두란노선에서 바울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회심한 이 빌레몬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골로새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바울이 세운 교회라 생각하겠지만,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서를 보면 이제 대략 12년 전에 강의했던 골로새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이미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미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중에, 이제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회심하고 골로새로 돌아왔을 때 당연히 빌레몬은 누구와 만나게 될까요? 에바브라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라와 협력하며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 골로새 지역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고, 이미 빌레몬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던 상태예요? 바울과 관계를 맺고 있던 상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디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는가? 앞에서 언급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로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가 몇 년도일까요? 이걸 물어보기 전에 몇 년 갇혀 있었을까요, 감옥에? 다시 더 올라가서 로마에 가기 전에 어디에 감금되어 있었죠? 가이사라에 감금되어 있었죠. 이렇게 깨끗하게 잊어버리신 표정이네요. 자, 가이사라에 2년을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유대인들이 자꾸 암살 계획을 꾸미니까 누구에게 상소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무조건 로마로 압송을 해야만 돼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왔죠. 우여곡절 끝에 막 풍랑을 헤치고 폭풍을 지나 죽음의 위기를 건너가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로 오잖아요. 로마에서 그렇게 온 다음에 2년을 구금되는데 그 기간이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장 오랜 기간이 62년도겠죠. 왜?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냐면 그 사회 기간에 해당되는 주후 62년 어느 때쯤인가 여러 서신을 기록하는 중에 이제 빌레몬서까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만날 수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골로새에서 로마는 너무 멀다. 오네시모가 과연 주인을 떠나 도망쳐서 저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까지 갔다고 보는 게 무리가 아니냐 이런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어떤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요, 로마에는 사실 로마의 시민권자보다 종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 역사에도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로마는 시민권자보다 노예들이 더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이 도망쳤을 때 로마가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도망친 노예들이요 몸을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가 로마였어요. 왜? 노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몸을 숨기고 일을 하며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의외로 로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했다고 보기에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까지 도망온 오네시모, 거기서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됐을까요? 바로 바울의 소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듣게 됐겠죠. 어디에도 기록은 없으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나게 되고,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이제 바울 옆에서 옥중에 있던 바울을 섬기고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로 아예 변화됐던 거예요. 이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은 이제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만나 오네시모가 변화되고, 그 62년쯤에 변화된 다음에 한동안 바울 옆에서 복음을 위해 바울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들, 왜 빌레몬을 떠나 도망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세세하게 듣게 되었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제 영적인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속마음들을 다 털어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보내기로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요, 어떤 징계가 내려지냐면 약하게는 매를 맞아요. 조금 강하게는 감옥에도 갇혀요.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보내지면 빌레몬의 감정 상태에 따라 오네시모는 어떤 일까지 당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사형까지 당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에 따라, 현재 영적으로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 로마법에 근거하면 사형도 받을 수 있는 도망친 노예일 뿐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회심한 빌레몬의 마음 안에 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오네시모는 쉽게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맥락을 보면 오네시모도 기꺼이 주인에게 가기로 동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뭐가 이렇게 오네시모를 바꿔놨을까요? 빌레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자기의 주인을 바라보고 그 주인도 회심한 걸 알고 있으니까 오네시모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인에게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한 사람을 바꾸는데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기대하고 서신을 쓰고 있고 오네시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발걸음을 띄웠을 것이고,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 또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빌레몬은 이 서신을 받고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환영했으며 그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대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역사가요, 이미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어요. 이건 아마 어떤 예화로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가 딱 빌레몬서를 닮아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조덕삼 장로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금광에 돈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도 많았고 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이 집에 머슴 겸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종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독삼의 아들이 공부할 때요, 천자문을 배울 때 그 옆에서 곁눈질로 이렇게 보더니 천자문을 막 잘 익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조독삼이 참 대견하고 기특해서 자기 아들 옆에 아예 앉혀서 공부를 시킵니다. 참 놀랍죠? 보편적인 주인이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조독삼의 인품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을 아들 옆에 앉혀서 공부까지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에서 건너온 루이스 선교사님이요, 이 집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마방에 기거를 하며 한동안 지내게 되는데 이 선교사로 인해서 조독삼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조독삼만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그의 종 이자익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돼요. 이렇게 조독삼이 회심하게 되니까 큰 집을 소유하고 있던 조독삼이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돼요? 성도가 늘어나요. 성도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교회의 규모를 갖추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교회에 이제 조직을 세우게 되는데 누구를 뽑게 됐을까요? 장로를 뽑아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누구를 장로로 세울까 하는데 두 사람이 선거가 돼요. 여러분 기대하시듯이 주인이었던 조독삼과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근데 대부분 누가 될 거라고 기대할까요? 당연히 부자였고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있는 조독삼이 장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죠.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돼요. 자, 이제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러다가 장로님 상처받아서 다 나가라 그러고 교회 막 파괴되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술렁술렁 되냐면 실제로 그 당시 서울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요, 뭐 양반도 교회 오고 종도 또 천민들도 막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장로를 뽑는데요, 가끔 천민이나 종이 장로가 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러면 양반들이요, 저 천민이 장로로 있는 이 교회 우리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양반들이 다 나가서 따로 교회를 또 세우는 일이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 금산교회의 성도들이요, 좀 술렁술렁 됐던 거예요. 이 분위기를 딱 인지한 조독삼이 앞에 딱 나가서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십시다, 딱 말하면서 분위기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독삼은 교회 안에서는 종이지만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겼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이자익은 장로랍시고 교만 떨지 않고 조독삼을 주인으로 정말 잘 섬겼다고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술렁대지 않고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조독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독삼이 딱 장로가 되면서 아주 큰 일을 하나 하는데, 너무나 신앙도 좋았고 또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었던 자신의 집 종이었던 이자익을요,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모든 재정을 다 지원해서 신학교로 보내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합니다. 신학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되면 이자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이 딱 되자 조독삼 장로가 이제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자익을 청빙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자익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조독삼 장로는 자신의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하면서 장로로서 목사가 된 이재익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금산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록은 빌레몬서의 기록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고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아끼고 또 사랑하며 함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한 지체요 형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